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좀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딸이 이제 아마 중학교 올라갈 때쯤 언저리에 있었던 일인데, 그 학교에 갔더니 아마 선생님이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아마 이렇게 반배치고사 때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좀 특별히 눈여겨보고 너가 이런 학원을 좀 다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이 딸을 목사님이 굉장히 좀 뭐랄까 당당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거에 대해서 노. 그래서 자기 선생님한테 그런 거예요. 저는 학원 안 다닙니다. 근데 이제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났더니 이 아이의 학생의 성적이 이제 아마 반에서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좋은 성적이었는데 이 시험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름대로 뭐 한 1등으로 들어왔으면 뭐 한 10등 언저리 뭐 그 밖으로 그랬나 보죠. 네,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 옆에 쭉 지나가다가 책상을 그 학생의 그 목사님 딸의 책상을 탁 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너는 그 성적 받고 밥이 넘어가니? 이러고 간 거예요. 얘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막 울면서 왔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참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인데 학교를 쫓아가셨어요. 딱 가갖고 선생님 만나갖고 차근차근 얘기한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우리 아이의 교육은 저희가 교육하는 방법대로 할 거니까 선생님 저희한테 좀 맡겨주세요 이러고 왔는데, 그 다음날 또 그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똑똑한 네 아빠 둬도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는 우리도 황당하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다음 날로 가갖고 학교에 자퇴서를 쓴 거예요. 우리 애는 이제 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까지 지금은 이제 되셨는데, 원래 그 전까지 이제 선생님 하시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에이, 망친다. 교육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 애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정해진 방향,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들 안정적인 곳에 있지 않으면 비껴나간 것 같죠. 모든 게 불안해 보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엉망이 될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삶이 재밌습니다. 뭐냐면, 집에서 학교를 안 가니까 뭐 하겠어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 어린 학생이 자기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남대문에 가갖고 악세사리를 딱 끊어다가 중학교 친구들이 방과 후에 끝나면 나오는데 그 교문 앞에다가 딱 돗자리 깔아놓고 악세사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얼마 팔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의 그 뭐랄까요, 멘탈? 어쩌면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안 가면 친구들 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그 앞에 앉아갖고 악세사리 팔면서 이건 얼마다. 얘가 재미가 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안 해본 거를 하나씩 선택해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점점 뭘 보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점점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가 혼자서 인터넷으로 쭉 뒤지다가, 아빠, 내가 이거 살면 안 되겠어요? 좀 제가 뭔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이 목사님 고민하다가 필리핀 친구에 있는 선교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2년 있다가 이 친구, 이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는 나이에 검정고시를 보고 남들보다, 동기보다도 좀 나이가 어리게 이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을 갔으니 여러분들 보면 성공한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아이 잘 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넓은 세상을 봤던 이 친구가 더 이상 이 대학의 교육이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돌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쭉 찾다가, 내가 아무래도 좀 세상을 넓게 보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더 넓은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호텔 전문으로 가르치는 대학에다가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하냐면 스위스에 있는 굉장히 좋은 호텔의 파이낸셜 매니저먼트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공한 세례를, 여러분들 그 목사님 한 대로요, 교인들이 따라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우리도 학교를 때려치고 다르게 해서 교육시켜서 했다.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가슴을 딱 때리면서 저에게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냐면, 그 아이가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그 동생도 중학생이 딱 되자마자 그랬습니다. 아빠, 저도 학교 안 다닐래요. 언니는 그만뒀는데 저는 왜 못 그만두나요?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 다른 얘기가 뭡니까? 자기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멀리 저쪽 오클랜드 쪽에 있는 곳에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우리 교우 중에 한 명이 뭐 알리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해서 그 길 다녀왔는데, 그 스토리를 잠깐 들어보니까 쭉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는 장면을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병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떨 몰라가지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애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이민을 떠나서 그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자기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공부도 잘하게끔 만들고 뭐든지 다 잘하게끔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 아이를 어떤 부모들이 원하는 골로 쭉 몰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생을 하면서 한 가지 부모가 몰랐던 사실에 접어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철저한 신앙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예수 믿는 친구끼리 같이 숙소를 쓰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친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자기가 시니어가 돼서는 새롭게 들어온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잘 신앙생활을 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아주 헌신적으로 보냈어요. 심지어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직장도 뭐냐면 그 교회가 새롭게 개척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로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 직장을 옮겨간 거예요. 저 멀리. 부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딸을 저 교회에 팔아넘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느낀 거는 뭐냐면, 부모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 큰딸, 이 아이는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지, 어디에 인생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자기는 지금까지 부모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갔지만 자기 스스로 눈이 떠져서 어디에 더 가치가 있는지를 보게 됐다는 거죠. 저를 감동하게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함께 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그 아이 중에서 정말 이제 막 대학교 2학년 3학년 된 친구들이 그 선배의 돌봄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 삶이 지금 어떻게 꿈을 꾸고 있고, 자기는 지금 좀 든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진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보았던 그런 세상을 향해서 보았던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자기가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 길 오가면서 운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새롭게 눈을 뜬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시작했어요. 또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이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 자기가 동행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예수인지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드린다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일에 나와서 하는 것의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그게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자들에겐 저 십자가가 부끄럽고, 자기들에겐 여러분들 그것을 험악한 거라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우리 고백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30리 정도 떨어졌다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로 하면은 여러분 10리에 4km 정도 되니까 한 12km 정도밖에 안 되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것을 걷는 중에 자기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여정에 누군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고 얘기했지만 그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인 걸 밝히지 않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예루살렘에 큰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던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못 들을 수 있냐고 하면서 그 나그네 자기하고 동행하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으로 풀어갖고 왜 그걸 못 믿냐 하면서 타박을 하면서 그 가는 여정 동안에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전달하면서 가셨죠. 그리고 자기 고향의 동네에 도착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더 멀리 가는 척 했을 때 제자들이 붙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날도 어두워졌으니까 그냥 저희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같이 먹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순간 그들이 눈이 떠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이 장면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이 성만찬의 의미로 많이 기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그 떡을 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떠져서 그가 주님인 줄, 그가 예수님인 줄 알게 하는 그 장면을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전통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나와 동행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여러분 바로 떡을 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예수인 줄 알아챘는데 그 순간에 호련히 예수께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기들이 경험한 걸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지는 순간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몰랐지만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계십니까? 정말 동행하고 계십니까?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뭐라고 했냐면 그땐 몰랐어요. 눈이 열리면서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셨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눈이 떠졌는데 호련히 예수님이 없어지셨습니다. 눈이 떠진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눈이 떠진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남들은 여러분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증거를 내려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떠져서 그가 예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단박에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떠지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는 순간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순간. 여러분 앞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성공적인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했을 때, 세상이 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선물을 나누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신비로운 이 삶으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떠지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여러분들 그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헌신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봉사하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을 보는 눈을 떠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바랍니다. 머뭇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세상이 다 보려는 것에 쫓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잠시 머물러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한번 보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기쁨, 그것을 발견하신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호련히 사라진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져서 지금까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늘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여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 앞에 주님이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나가게 원하오니 오늘도 변함없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사랑을 붙들고 이 땅을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